요즘 시대는 옛날보다도 훨씬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지만은 그러나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염려도 있고 무엇보다도 재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자식들에 대한 그런 염려가 참 많죠.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많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맡기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던져버려라, 던지라 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낚시할 때 낚시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낚싯줄을 탁 던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캐스팅 이게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캐스팅하는 것, 이게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근데 이 작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큰 염려만 맡기란 말이냐? 아닙니다. 심각한 건 맡기고 또 심각하지 않은 것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이게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심각한 염려든 심각하지 않은 염려든 다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맡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몸에 아주 무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의심하는 마음은 뼈를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병이 저절로 낫는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가득하다 보면은 몸의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데 있어서 노화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마르고 그래서 치아가 상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막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은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내에 있는 이 칼슘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칼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치아가 상하면서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치아뿐만이겠습니까? 염려하다 보면은 위장병도 생겨요.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음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탈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위에 탈이 생겨서 위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류마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어디서부터 근원되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는 데서부터 생긴다라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프랑스의 의사였었던 알렉시스 카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염려병.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건강을 위해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는 참으로 염려는 우리가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염려가 우리의 삶에 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용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 그러잖아요. 염려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신경 쓴다고 해서 내 키가 1cm가 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1cm도 더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무용하다. 염려는 사실 쓸데없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 가지고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또 염려하는데 12%가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은 병 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염려하는 일은 8%밖에 되지 않는데 이 8% 중에서도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4%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에서 정말 염려할 일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염려해야 될 것 가운데 염려해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몇 배를 더 염려하냐면 25배를 더 염려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0%에 들어갑니까? 30%에 들어갑니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어디든지. 염려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흔들 의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흔들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흔들 해도요, 앞으로 나갑니까? 변화가 생깁니까? 그냥 흔들 거릴 뿐이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일이 생기고 뭐가 이루어지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은 죄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뒤에 있는 거 생활의 염려는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 죄같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마시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방탕합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생활에 대해 가지고서 염려를 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생활에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활에 대해서 근심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방탕함과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가서 신앙생활에 성장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도 못 맺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염려 때문이다. 세상의 염려 때문이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바로 염려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거죠. 첫째는 우리의 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무용하기 때문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도 나를 힘이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염려는 어디서 올까요? 염려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에다가 내 나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염려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절 앞부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는 걸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염려해요. 문제가 여러분 없어도요 염려해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염려는 어디서 생기나? 염려의 뿌리는 뭐냐?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늘어가고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었던 조지 밀러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을 먹이면서 했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면은 그때부터 신앙 그냥 끝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염려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진보도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그런 성숙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보면은 염려가 그날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순교하신 여러 목사님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전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전기를 보면 그 이제 전기의 부록 가운데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 1942년에 감옥에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모님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당신은 마음과 몸에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 보였는데 아마 근심 걱정에 눌려 병이 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에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 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프면 병인 줄 아는데 근심이 병인 줄 아는 사람은 적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아나 걱정이 죄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인데요. 이 내용 아멘이시지요? 아멘. 노멘이십니까? 아멘. 참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생활, 감옥생활을 하는데 바깥에서 사모님이 보실 때 왜 걱정, 염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꿈속에 보니까 사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꿈속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지금 보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안위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염려예요. 병 중에 가장 큰 병도 염려병입니다. 그리고요, 불안 중에, 불신 중에서 최고의 불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를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염려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염려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인 거, 근심 난 하루도 하지 않았다. 없잖아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단 하루도 염려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염려 없이는 사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를 좀 안 할 수는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염려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염려 자체를 아예 안 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존재라서 염려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염려를 점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줄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4절 먼저 보시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몸이 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게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밖에서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많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내용들이요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오늘도 한 번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은 기쁨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영혼의 양식이다. 시작. 기쁨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이 가득하면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요. 얼마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말이죠. 자꾸 절망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우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일들을 봐도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리라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심 걱정을 한 달 정도 하면요. 얼굴이 팍 늙어버려요. 그래서 염려는요. 사람을 늙게 만들고요. 윤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름다움을 빼앗겨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웃는 사람은요. 잘 늙지도 않습니다. 오래 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웃으면요. 여러분 장수할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마사지 받고서 얼굴을 막 탱탱하게 하고 말이죠. 윤기 있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마사지 받지 않아도요. 자주 웃고요. 기뻐하면 말이죠. 얼굴에 막 윤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웃으면 말이죠. 얼굴에 주름살이 진다고 말이죠. 피부를 막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생기고 기뻐서 생긴 그 주름살은요 괜찮아요. 웃어서 생긴 주름살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자꾸 웃고 그래서 얼굴에 자꾸 윤기가 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실 샘솟듯 이런 기운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얼굴도요 윤기가 나고요 화사해지고요 얼굴도 확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자를 먹어서 얼굴이 피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고 웃어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 좁아지지 말고 힘들면은 내가 어려우면 마음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 근데 그럴수록 더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워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어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힘들고요. 어린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힘들지만 직장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드니까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염려된다고 해서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려울수록 염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이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 염려가 금방 떠납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아서요.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염려 안 할 거야.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오늘부터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보세요. 당장 카드값 갚을 생각나고 말이죠. 여러분 염려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예요. 소극적인 행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바꾸어서 염려를 점점 줄이고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를 점점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염려는 점점 차츰 줄어들고 기도는 점점 늘어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뭡니까? 염려를 줄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아뢰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 염려에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염려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염려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움직여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염려가 내 마음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 염려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뭐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염려로 우리의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마음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그것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염려로 두렵고 불안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에게로 옮겨다 놓으세요.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를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로 옮겨 가시면서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츰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차가 있으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차가 더러워지면은 더러워진 상태 속에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잖아요. 세차를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차 도와주시는 분이 기아를 중립해 놓으세요. 절대로 핸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아의 중립을 딱 놓게 되어지면 차가 세차장으로 저절로 쓱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은 위에서 이제 물이 뿌려지고 또 비눗물이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비눗물로 인해서 1차 세척이 딱 되고 비눗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차에 있는 옷 붙은 오물들, 먼지들, 또 더러운 것들, 얼룩들 다 씻겨 나가잖아요. 일일이 다 더러운 것들 다 씻겨 나가면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요 바람까지 싹 불어지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정말 차가 세차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때는 내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온갖 오염된 것들 그리고 그 오물 같은 것들을 안고 들어가요.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찌꺼기를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염려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요 차츰차츰 시켜나가고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오랫동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던 내 안의 염려가 힘을 잃어버려요. 차츰차츰 힘을 잃어버리고 맥도 못 추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아침 안개가 끼면 뿌옇잖아요. 그러나 이제 태양이 떠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아침 그 안개가요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내 마음속에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의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많고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꾸 염려는 줄이고 기도는 늘려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나 걱정과 근심은 점점 줄여가시고 기도는 점점 늘려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해요. 어려운 숙제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염려되는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염려가 찾아오면은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가 아플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염려거리가 정말 기도거리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생각 찾아오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를 기도로 올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은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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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잖아요. 지난주에 7시간 기도회에 신일성 서침례교에서 있는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2주 전에 했었고 부산 침례교 김정숙 목사님이 1시간 하고 제가 또 1시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세 목사님이, 네 목사님이 이렇게 1시간씩 나눠서 했어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강사님이 주여를 3차,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하고 기도하는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주여 3창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주여 10번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10번. 그래서 10번을 주여 외쳤어요. 근데 내가 볼 때 10번이 아니고 제가 셌거든요. 12번을 하시더라고요. 12번 외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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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좀 주여 외치는 것도 조금 뭔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번 하고 또 계속해서 주여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 아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또 내가 기도를 1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여만 외치시면 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는 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시는 분은 그냥 주여만 부르세요. 그 한마디 속에 내 마음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주여 난 기도 못해요.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주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외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죠.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염려는 줄이고 기도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